주의 사랑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내가 내 발걸음으로 내가 운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환경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런 예배당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니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최고의 마에스트로 하나님, 최고의 마에스트로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가운데 마에스트로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뭡니까?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이 지휘자를 가리켜서 마에스트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큰 선박을 운행하고 운전하는 이 그 항해사들에게도, 선장에게도 마에스트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강력한 리더십으로 완벽하게 그 조직을 이끄는 사람, 주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가리켜서 마에스트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연주를 하는 팀 아니겠습니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플룻, 오보에, 기타 등등. 여기까지밖에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숱하게 다양한 악기들이 동시에 함께 연주를 하는데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 악기들은 각각 바이올린, 플룻, 오보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악기들이 동시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리를 낸다면, 질서 없이 자기 소리를 낸다면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소리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휘자가 필요한 것이고, 지휘자는 각기 다른 악기들로 연주하는 이 연주자들을 컨트롤하면서 그야말로 최상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처음 왔을 때 섬기던 교회에 어떤 분이 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오시더니 티켓 2장을 내밀면서, 목사님, 아이도 학교 가면 내일은, 월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사모님과 함께 여기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티켓 2장을 내밀더라고요. 아니, 월요일 오전에 무슨 공연을 하나 싶었는데 이게 그냥 공연이 아니라 이 리허설한, 오케스트라 리허설하는 공연 티켓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주빈 메타라는 사람, 그 사람이 호주에 방문해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리허설을 하는 티켓, 그걸 구경하는 티켓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트레인 타고 가서 즐겁게 관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오케스트라 관원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플룻이면 플룻 막 자기 소리를 내는데 소음도 그런 소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삑삑 소리 나면서 정말로 듣기 싫더라고요. 연주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관객들은 나도 내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내에게 어제 있었던 일, 아이의 얘기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해요. 무대 위로. 주빈 메타입니다. 그 사람이 딱 들어서니까 모두가 다 조용합니다. 연주자들도, 그 연주자들을 막 바라보는 객석의 관객들도 조용해요. 지휘자가 지휘봉을 딱 듭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긴장한 상태에서 마에스트로 주빈 메타의 지휘봉 끝을 바라보는 거죠. 이윽고 그의 손놀림과 눈짓과 몸동작을 통해서 지휘가 이루어지니까 그 자기 소리만 내면서 삑삑거리면서 소음만 일으키던 이 연주자들이 질서 있게 지휘자의 손길에 따라서 내가 연주해야 할 때, 내가 연주해야 할 음으로 아름답게 연주를 하는, 그래서 천상의 소리를 내는 것을 목격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조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하모니. 여러 다양하고 다른 것들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화라는 단어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섭리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내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무질서예요. 혼돈입니다. 카오스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는 그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을 하나로 질서 있게 조화롭게 만드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조화롭게 만들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그걸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나쁜 조건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선한 결과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최악의 조건, 그것 또한 하나님께는 꼭 필요한 좋은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들을 모으셔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를 목격하고 체험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 20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이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섭리, 신묘막측한 섭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신 이유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평소 나사로의 그 집안 사람들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나사로의 집으로 오셨고 무덤에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또 나사로가 그 말씀 듣고 나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날 그때 나사로의 집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일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비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가 진정 죽은 자도 살리시는 메시아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똑같은 것을 목격한 어떤 사람들은 그 길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쪼르르 달려가서 나사로의 집에서 목격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대책회의를 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공회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핵심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두려웠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로 인해 벌어질 앞으로의 일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들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일으키신 신비한 표적 앞에서 끊임없이 이 모든 것들을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면, 가뜩이나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고 식민지인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 앞으로 모여들고 그 세가 더 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 이게 혹시라도 밀란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밀란으로 번지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진압하려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는 큰 대제국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큰 로마 대제국이 식민지 백성들을 통치할 때는 웬만한 것들은 피지배 민족의 그 자치권을 인정해 주면서 다스렸어요.
분봉왕이라는 간접적인 왕의 통치를 통해서 그 지역을 다스렸던 겁니다. 하지만 독립의식이 강하고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 지역은 직접 로마인을 총독으로 파견해서 그 지역을 다스렸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분봉왕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빌라도라는 총독도 나와요. 분봉왕은 대개 경우 식민지 백성 중에서 뽑습니다. 그 백성 가운데 로마 제국 말 잘 들을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대리 통치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같이 좀 편안한 지역, 정치적이지도 않고 독립의식도 별로 강하지 않은 그런 지역은 분봉왕이 다스리는데, 하지만 예루살렘은 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위대한 시오니즘, 이런 생각이 그들의 뼛속 깊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만큼은 위험 지역이어서 로마는 로마인인 총독을 파견하고 군대까지 주둔해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렸던 거예요. 또한 로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길, 대로 아니겠습니까? 로마는 가는 곳마다 넓고 큰 대로를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식민지 국가 가운데 어떤 지역에서 반란이나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그 넓은 길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로마 제국의 군대가 집결해서 그 반란과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괜히 백성들이 철모르게 예수 따라다니면서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로마를 이길 거야 이러면서 예수로 인해서 밀란을 일으키게 되면, 그렇게 되면 로마가 직접 개입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껏 갖고 있었던 자치권마저도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그들이 로마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아예 그냥 이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는 그런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로마 제국 밑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회를 열어서 대책회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 공회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엄청난 계략을 꾸미는 이야기였어요. 어떤 말입니까? 예수를 죽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 화근되는 예수, 그 예수를 죽이자는 거죠. 그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본문 50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만 죽으면 우리 민족이 안전하게 로마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 예수 죽으면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이 로마의 공격을 받을 일도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 한 사람 죽여서 우리 안전하게 살자, 이런 주장을 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모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동의하면서 예수를 죽일 모의를, 어떻게 예수를 죽여야 할까, 대책회의 가운데서 예수 죽일 모의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가야바의 주장, 이것은 예수를 죽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의 계획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맞아 떨어지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서 51절과 52절 두 구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51절과 52절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미리 말함이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자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회에 참여한 모든 지도자들도 다 이 말에 동의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가를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그래도 예수님은 돌아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예수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비전, 이건 죽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악한 의도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의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이걸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선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큰일 나는데 걱정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또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선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런데 바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며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은 고통과 시련의 시간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 앞에 펼쳐진 내가 힘들어하는, 나에게 안 좋게 보이는 모든 환경들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록 환경과 상황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궁극의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이걸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작품의 한 부분을 맡아 행하는 연주자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는 그 마에스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인생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일 뿐이에요.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대로 움직이고 일하고 행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결과를 최상의 것으로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더 오버할 것도 없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끝에만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의 내 삶을,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연주자가 자기 연주는 신경 안 쓰고 옆에 사람이 실수할까 봐 계속 코치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연주해야 될 때 그걸 놓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휘자를 믿지 못해요. 조바심을 냅니다. 저 지휘자가 사인을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어떡하지? 그거 신경 쓰다가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에 집착하는 건 월권입니다. 결과는 지휘자의 몫,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잘 보고 잘 따라서 내 할 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평안을 줘요. 그리고 믿음은 많을수록 더 큰 평안을 누립니다. 더 많이 신뢰하는 사람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기들이잖아요. 아이들입니다. 근데 조금 크면 사춘기 찾아오고 성인이라도 되면 부모를 못 믿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루어야 할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결과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것. 이게 성도의 바른 자세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를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못될 때 그 사람 때문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뜻이 어그러지고 잘못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해야 할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것밖에는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믿음만 붙들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요즘 매주 화요일 아침만 되면 아주 행복합니다. 경건한 목사의 모습을 보여야겠지만 대단히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행복한 이유는 그때 아주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여기가 시드니, 호주이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보지 못하고요. 전날 밤에 방송됐던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새벽기도 마치고 그리고 시청을 합니다. 그땐 아무도 저를 못 건드려요. 나이 먹고 은퇴한 선수들이 소위 레전드라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그리고 좀 부족하니까 야구 좀 잘하는 아마추어 선수들을 보충해서 최강야구라는 팀을 이루어서 게임을 하는데 1년에 30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승률 7할을 이루지 못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돼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10번 졌다. 그 순간 프로그램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최강야구팀의 감독이 김성근이라는 야구인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감독이 선수보다 더 경기에 집중하면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머리싸움을 계속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 번은 게임에 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착잡한 마음으로 김성근 감독이 얘기합니다. 게임에 지면 모든 건 다 감독 탓입니다. 감독도 그 게임에 대한 엄청난 승부욕이 있는 것이고 어찌하든지 이기려고 하는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그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감독이 그렇게 자기를 탓하는데 사실 게임을 지켜보면 지는 경기는 대부분 감독이 준 사인을 잘못 보거나 시킨 대로 안 해서 그래요. 감독은 번트대라고 그랬는데 한번 멋지게 안타 한번 쳐봐야겠다 이러고 배트를 크게 휘둘렀다가 삼진아웃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독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자기 혼자서 이기려고 막 도루하다가 아웃되는 경우도 있어요. 게임을 지켜보면 질 때는 항상 감독 사인을 놓쳐서 지는 것인데, 이기면 감독이 시킨 대로 잘해서 이기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지면 내 탓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전 그 경기를 보면서 이게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구 보면서 인생을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하지만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어쩌면 하나님은 감독이시고 우리는 플레이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승부욕을 가지고 게임에 임하는 감독,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목사인 저보다, 성도인 여러분보다 우리 시드니 우리는 교회가 부흥과 발전과 영향력 있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온 천하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영혼이 바로 저이고 여러분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상처 가운데 있어요. 관계는 찢어졌습니다. 교회에 상처받았어요. 목사에게 상처받고 교회 직분자에게 마음 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낙심하고 그러는 가운데 절망하는 가운데 교회를 떠납니다. 예배를 떠나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지난 4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시드니 의료기를 세우셨고 이렇게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잘 돼야 돼요.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풍성함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고 잃어버린 소망이 다시금 회복되는 가운데 진정한 영생의 삶, 풍성한 삶이 누려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야 하고 날마다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부흥과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주 참 신기합니다. 가끔 생각해요. 어떻게 이따위밖에 안 되는 설교를 들으시고도 여러분이 막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태바가 내 인생인 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 겁니다. 꽤 돼요. 이런 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그냥 시간만 죽이는 그런 때도 많이 있는데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도 어떻게 설교 만들어서 과거 했던 것들도 한번 돌아보면서 그간 은혜 받았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상처받지 말라고, 더 낙심하지 말고 더 회복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들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도 더,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회복과 풍성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끝만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악기를 연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도루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달려가야 할지 멈춰서 할지, 하나님의 손끝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잘 듣고 그리고 잘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개척한 교회들이 그렇게 몇 년 안 돼서 깨지는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개척한 교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각자 저마다 생각이 많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참여했는데 이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잘 되려면 이렇게도 해야 돼요. 저렇게도 해야 됩니다.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핸들링하고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래야 부흥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만 그런 생각 갖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이면 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서로 다르다? 그때부터는 전쟁이죠. 내가 생각한 대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 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저 사람 말대로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성이 커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 말 들어라 고집 피웁니다. 성도는 저 목사 변했네 이러면서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조금 성장하다가 그냥 깨지는, 소망 가운데 시작한 교회가 정말로 아픔 가운데 헤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에스트로예요. 우리 하나님은 감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한 악기를 담당하는 연주자입니다. 우리는 감독의 밑에 있는 1루수고 2루수고 투수고 외야수고 9번 타자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뜻과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인 하나님, 감독이신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면서 잘 보고 잘 따르고 잘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부흥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감독이 아닌 거죠. 내 머리는 감독이고 내 손과 발은 선수고 그거 아니에요. 내 온 몸이, 내 온 영혼이 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야 하는 나는 연주자이고 나는 선수입니다. 내가 승리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멋진 연주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내 인생을 통해서 멋진 연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승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복되고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굳게 믿고, 제발 굳게 믿고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강제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존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손끝에 두어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 뜻을 깨닫게 인도하시고 뜻을 깨달을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지휘자이시고 감독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손끝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지휘자가 내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감독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하면서 집착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